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만큼 소중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소금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주님께서 바로 앞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해서 따라갔는데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래요. 주님이 머리시다 그럽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몸입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같이 노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게 만약에 따로따로 논다면은 같이 안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거는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주님 따로 제자 따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 것을 버리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면서 주님도 따르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가지고 싶은 거 다 채우면서 주님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 더 많이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그렇게 다 하면서 주님의 일도 하고 싶어요. 주님도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죠. 그렇게 가면 반드시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부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과 비판을 받고 우리가 들어도 봐도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바로 옆에만 둘러봐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의 초창기 시대에는 기독교가 이 복음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이 행실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무상에 매여 있고 타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그 문화 가운데 공격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어지고 그리고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의 그 순종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는 지금 보편적 하나의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인구의 약 20% 정도가 본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독교 국가에 버금가는 그러한 보편화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시내를 나가보면은 조금 높은 곳에서 밑에를 쳐다보면은 십자가, 밤하늘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장로다 목사라는 사람들은 우리 쉽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코로나 전국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떤 기득권의 세력이 기독교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보다는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나 제스처를 보내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매스컴이 계속 발산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적대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일까? 아니면 그만큼 교회가, 기독교가 허점이 많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반성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소금은 소금인데 밖에 버려져서 밟혀버리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도리어 배척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곳에 이래 있으면서,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결과가 온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떤 신문기자가 저희 교회를 신문사에서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교회가 좀 아름답다 보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저런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 교회에, 한국 교회에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냐 하길래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과 복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과 복음이 영원한 진리인데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바로 가는 것만이 코로나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와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고, 기독교는 팽창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왜일까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제 질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저에게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로서 살아왔던 목표가 뭐냐? 목회를 지금 하는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 20년, 30년 전에 전도자로 나올 때는 목표가 첫 나올 때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뤄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와 바꿀 수 있다, 인생을.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전도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 방향이 바뀐 건 아니지만 목표가 살짝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나중에는 이제 한 영혼이 아니고 큰 교회로 바뀌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에게 인도하는 그 목표가 바뀐 건 아니지만 더 큰 목표가 생긴 거예요. 큰 교회. 뭔가 이렇게 알려지고 이름 있는 그러한 목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러한 성공. 뭔가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흔들어서 그걸 지정신 차리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들이 평생의 목표이고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정립되어져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목표가 굉장히 단순해요.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아서 은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 어떤 사람은 전원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굉장히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가졌다는 목표라는 것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은 그 삶의 목표가 제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가, 목적이 본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성공하고 하는 것들로 어느 날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 목표를 따라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가졌든지 사람은요, 그 목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네 소유를 다 팔아라. 네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 거로 고민하여 갔다는 사람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갔는데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목표가 잘못 바뀌어버렸을 때는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써먹고 주님이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대상으로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3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당이 6층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목회를 정말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그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쓰러져 가지고 의식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갔다 눈 떠보니까 이제 큰 병원에 있는데 정밀 조사를 검사를 했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신장 망가진 거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첫째 생명이 유독한데 이식할 수 있는 사람 맞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3번씩 투석을 안 하면은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제 투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당 짓는 거 내 욕심이었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려고 목표를 잡고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해서 왔는데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예배당 짓긴 지었는데 그곳이 무슨 지구에 재개발 지구에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 오른답니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주변에.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분의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인 줄 알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천국 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자기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 크게 짓는 거 목회 성공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저는 돌이켜봅니다. 목표가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는 거.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목표였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이 뭘 높이 짓고 만들고 위대하게 올라가는 것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가, 야, 너가 좀 해달라. 큰 교회 지어달라. 사람 많이 모으게 해달라. 큰 선교회를 만들고 돈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돈 팡팡 쓰면서 하나님 이름을 내는 그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거 해라고 맡겼을까요? 주님이 그거 맡긴 적 없어요. 그거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소원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목적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읽기 잡아주시고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15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성경에 말하게 돼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이거 목적과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큰 탑을 쌓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라. 어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타협해본 적은 없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론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 소망.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향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침반이 계속 그걸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전 세계의 곳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죠. 공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맛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간단한 답을 얻은 겁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목적이 자기의 성공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소망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그 일을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목적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 기쁨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하여 의무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 또한 목적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서로 교제하고 목적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목적이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그러한 단순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방향이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소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지구 자체는 썩어버립니다. 바닷물이 지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바닷물의 그 양이 137경조톤이라 그래요. 이 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순환하니까. 지구 전체의 물의 97%가 바다에 다 있어요. 근데 바닷물 안에 0.4%의 소금이 있다는 거죠. 이 소금물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찌꺼기들이 전부 다 정화가 되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도 옛날 사람들도 그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만 있으면 돼요. 요즘은 뭐 단맛도 내고 뭐 MSG라 그러죠. 조미료를 가지고 감칠맛도 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맛을 좀 더 즐겁게 할 따름이지 꼭 필요한 필수 조건 아니에요. 근데 소금은 필수 조건이에요. 사람 몸에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 몸에 피에도 혈액에도 소금이 있거든요. 사람 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집에 그 이온숙이라고 하는 걸 하나 달아주고 가셨어요. 그걸 이제 달아주고 가셨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은 피가 혈관이 깨끗해진다라고 해서 그 물을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달아주고 가신 그 분이 설명을 하는 걸 내가 잘 깊이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뭐 물 먹는데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물 따라 먹으면 되니까. 막 따라서 먹는데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 하루에 500ml를 5번, 그러니까 2리터에서 3리터를 먹어주면 좋다 그래서 이제 달아주신 분에게 감사를 해가지고 참 고마운 마음이잖아요.
원래 이 물이 좋은데 지하 안반수 이게 100m 이하 이상이 나오는 물이 좋은 데다가 그 이온수에 달아놨으니까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 먹었는데요. 자꾸 어지러질 하는 거예요. 자꾸 어지러질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었는데 어지러워요, 자꾸. 운전하고 가는데도 이상하게 어지러질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무를 좀 심으려고 하원에 가서 나무 하원에 가서 나무를 구경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핑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의식도 없이 그냥 핑 하고 팍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랬죠. 이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나고 놀랬을 거예요. 핑 하고 쓰러져가지고 잠깐 동안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잠깐 이제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겨우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물에 소금을 타 먹었어요. 소금을 먹으라는 걸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내가 깊이 안 들었구나. 물에 소금을 타서 딱 먹었습니다. 멀쩡해졌어요. 병원에 안 갔거든. 그 이후로 이제 물을 먹을 때 조금만의 소금을 타서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바로 죽는구나.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먹잖아요. 근데 맛뿐만 아니라 인체의 필수 요소예요. 혈액에 소금 염기가 없으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밟힌다. 밭에도 땅에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나라로 지금 발전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그 복음을 배척한 세력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던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한 세기 전이잖아요. 불과 한 5, 60년 전에 이것이 활발하게 시작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 반을 갈라, 동서냉전의 반을 갈랐지만 그들의 정책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뜻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직도 몇몇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배척합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끝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유익을 가지고 있고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소금이 몸에 얼마나 유익한지 잘 모르잖아요. 없어 봐야 아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늘 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만 교회에서 6만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목회자가 설교를 마칠 때 축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산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입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만큼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들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건 의식적으로 이 소금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 생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데 마치 이거는 소금과 같아. 소금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간을 채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소금은 이게 안 변하거든요. 소금을 단지에 넣어놓고 100년을 놔놔도 소금은 소금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음식이든 아마 소금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빵 만들 때, 빵 같은 거 만들 때 설탕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소금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 생활하든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 가정생활하든 어떤 생활이든 간에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공급되어지고 양념되어지는 조리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특송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을 이제 가사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되거든요. 비가 와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노동에도 감사, 쉬어도 감사.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감사하지 않아야 될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은 내 거 안 채워지면은 이게 불편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좀 실망스럽지만 주님의 뜻에 이끌려가면은 내한테 좀 안 맞아도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운데 필요해서 주시는 거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쫙 스며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인 반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질,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삶의 방식인 목표가 좀 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좀 더 물질적으로 내가 좀 자유로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가 주님 좀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목표가 되어질 때 내가 하는 일은 좀 내가 원하는 것은
버려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욕구가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욕구는 반드시 채워지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 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집니다. 그 인도하심을 내가 좀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더 거룩함을 선택하고 더 선한 양심을 선택하고 더 소망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그 자기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실체가 되게 하고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살고 영적인 부분,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특별한 자리에 가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이중적인 구조가 주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 본질적으로 잘못된 삶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밖에 던져져서 밟혀버리고 버리워지고 아무런 소용없는 그러한 껍데기만 있고 이름만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나의 전체, 인생의 전체가 그 주님에게 붙들려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선택해서 갔을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사소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소금이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표시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에게, 이 사회에, 세상에, 이런 영혼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주님의 뜻이 통과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이 이원화되지 않고 일원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원화 삼원화로 바꾸려고 그래. 그게 편하거든 그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제자의 삶, 어디에서든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던 어느 영역이든 간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맛을 잃지 않는 그러한 역할로,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